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아멘. 간절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절함에 관한 여러 명언들이 있는데요. 파울로 코엘료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빌 게이츠는 절실한 마음이 성공을 이끈다 하기도 했고요. 토니 로빈스는 간절함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하자면 윌리엄 제임스는 간절히 바라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라.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들 모두가 실제로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서와 에세이 등을 살펴보면 이들의 말이 단순한 기대이거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실제로 간절히 원했더니 이루어졌고 온 마음을 쏟으니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고 절실하였더니 성취가 보였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크리스천으로서 특별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은총의 영역을 말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뭐가 되었든 분명한 것은요. 간절하면 얻게 된다입니다. 이건 명언이나 자기 최면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 같아요. 간절하면 마음을 쏟게 됩니다. 간절함의 크기만큼 마음을 쏟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쏟으면요, 그에 따른 행동이 나타납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 말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배우고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지속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는 바퀴를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고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해 보자면 간절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못난 외모로 인기를 끌었던 일명 옥동자 정종철 씨의 연애담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될 사람이 너무나 미인이었거든요. 옥동자 씨가 무슨 재벌 2세도 아닌데다가 못난 얼굴과 작은 키를 커버할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사화가 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재미있어요. 매일마다 찾아갔대요. 하루도 안 거르고 그랬답니다. 어떻게 해서든 얼굴을 꼭 비추고 돌아왔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못난 자기 얼굴을 익숙하게 만들려고 그랬답니다. 아내분은요, 처음에 정말 싫어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옥동자 씨의 전략이 먹힌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못난 얼굴이 귀엽게 느껴지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성스러운 그의 태도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어떤 조건보다 그 사람 자체가 빛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실제 인터뷰에서 나중에는 거의 내가 매달리다시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간절함에 관한 일화들이 이뿐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먹으려고 아껴뒀던 것도요. 옆에서 간절하게 쳐다보면 한 조각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 딸은 아빠에게 뭔가 부탁하려고 올 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깜빡깜빡거리며 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간절한 표정을 지어요. 그러면요, 정말 어지간한 것은 허락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상하게 할 일이 아니라면 적당히 허용해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간절하면 얻게 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비유와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서 먼저 말한 것이기도 하죠. 잠언 2장에 기록되기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들려주신 이야기도 이와 마찬가지죠.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 청합니다. 그러나 이미 문도 닫았고 아이들과 침실에 누워 있어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도 있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셨습니다. 오히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를 모르는 자들도 그들의 간절함으로 얻게 되는 일이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구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간절한 것이 선한 것이고 주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하고 말이죠. 줘도 되는 걸 구한다는 거예요. 아니, 주고 싶은 걸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꼭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걸 간절하게 바란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렵지 않죠. 바로 받고요. 더 받고요. 구하는 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줘도 되는 거. 아니, 주고 싶은 거. 네가 꼭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건 말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어 본문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에서 이어 말하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꼭 주고 싶은 거, 네가 꼭 가졌으면 좋겠는 거,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네가 구하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 간절한 것이 오늘 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자신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이길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 모임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곧 명절이 다가와서 택배를 주문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늦게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1시간이 멀다 하고 택배가 어디쯤 왔는지 확인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택배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라도 날 기다려주면 좋겠다. 네가 그 택배 하나를 생각하는 만큼만 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참 슬프셨대요. 자기의 못난 모습이 내가 사랑한다 말하고 내가 주로 고백하는 그분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던지 그것을 보게 되니 참 슬펐다고 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간절하면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간절하면 마음을 쏟게 되고 마음을 쏟으면 행동이 나타나며 행동은 수레바퀴를 움직인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에 간절한가였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에 나도 간절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간 이것저것을 수없이 구했으나 정작 가장 빛나는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구해야 할 참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그 귀하신 말씀. 저자는 고백했지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분을 구하고 바라십시오.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품을 구하십시오. 말씀하시길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된 만남이 끊이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드럽게 주의 마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꼭 주고 싶으신 거, 네가 꼭 가졌으면 좋겠는 거, 바로 당신이라고, 바로 당신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구하면, 나를 구하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도 이 약속 붙잡고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복된 삶이 우리의 것 되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